새벽교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거룩한 주일, 또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또 하루의 첫 시간을 또 기도의 자리를 통해 시작하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또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또 위기가 찾아오고 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1년여 이상을 어떤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사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 또 환난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또한 순종하며 겸손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 중에 또 육체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또한 위로를 해 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주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을 또한 치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을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위기 앞에 드러나는 신앙의 수준, 위기 앞에 드러나는 신앙의 수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 세 가지 유형의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첫째로 어떤 사람은 위기 앞에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다 끝났다고 쉽게 절망해 버립니다. 둘째로 어떤 사람은 조금만 어려워도 도망가려 하고 피해서 숨어 버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은 위기 앞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버립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정말 평소에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기 앞에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를 통해 그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고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앞에 어떠한 행동하느냐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 위기 앞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나요? 첫째로 사울은 위기 앞에서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시면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무엘이 길갈을 떠난 뒤에 사울은 자신의 군사의 수를 세웠습니다.
아마 자신이 가진 군사로 블레셋과 싸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군사의 수를 세어보니 600여 명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 이스라엘이 싸워야 하는 블레셋 군대는 병거만 3만, 마병 5천, 군사는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았습니다. 군대의 숫자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고대 전쟁의 경우 군사의 숫자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얼마나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세상 나라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고대뿐만 아니라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음이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 행복하고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많은 물질, 많은 사람, 또 많은 능력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위기가 닥쳤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많은 물질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인맥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을 통해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이라면 다른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까요? 위기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등장하는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군사에 많고 적음에 관심이 있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군사에 많고 적음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에 관심을 둘까요?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왕의 자리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앞서 위기 앞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블레셋 군사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키가 큰 골리앗의 키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위기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당당히 전쟁터 한복판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무모해 보일 수 있는 행동 같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를 도와주신다면 내가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소년에 불과했지만 그는 당당히 전쟁터 한복판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위기 앞에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위기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소유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만 다윗과 같이 당당히 믿음으로 위기를 돌파하여 승리를 나의 것으로 쟁취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그러한 당당한 믿음으로 위기를 돌파하며 승리를 쟁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 위기 앞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요? 둘째이자 마지막으로 위기 앞에서 그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싸우는 날에 다윗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성경은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무기가 있었고 함께한 군사들에게는 무기가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사울과 요나단만이 칼과 창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나왔고 나머지 사람들은 무기 없이 농기구 등을 가지고 전쟁에 참가한 것입니다. 왜 수많은 군사들이 무기 없이 이렇게 전쟁터에 참가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듯이 이스라엘에는 철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두려워 이스라엘의 철공소를 없애고 철공들을 모조리 사로잡아 가 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어떠한 무기도 소유할 수 없었고 무기 없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어떠한 전쟁 준비도 하지 않았을 때 더욱 큰 엄청난 위기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 어떠해야 합니까? 위기 앞에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까요? 바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이란 신앙만 갖추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인은 온전한 신앙과 함께 실력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실력이란 세상적인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이 바로 실력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위기의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승리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은 물매와 돌로 승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칼로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자신이 잘 아는 물매와 돌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승리의 비결은 목자로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데 있었습니다. 다윗은 홀로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나 곰과 수없이 싸우면서 신앙과 함께 실력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몇 년 전 이찬수 목사님의 3분짜리 짧은 설교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설교 제목이 손에 물맷돌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짧게 이 설교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입니다. 무슨 청년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만 하면 세계 복음화, 아프리카가 나를 부른다, 조국 통일, 민족 복음화 떠드는데 손에 물맷돌이 없어요. 여러분은 물맷돌이 있습니까? 이 물맷돌은요, 40일 금식해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내 삶터에서 보잘것없는 양 지키는 일이지만 이거 하나 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여기에 온 마음을 쏟을 때 나온 부산물이 바로 물맷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갑자기 큰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작은 일상의 승리가 모여서 큰 승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충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면 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일상의 승리가 따라와야 합니다. 라는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또 실력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실망하고 낙담할 때가 종종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위기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을 위기 앞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하며 더불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윗과 같은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